이 시간은 이제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아버지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험을 세우기를 삶을 원하며 자기 집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으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계획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계획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웃을 믿지 말래요. 또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입을 꽉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 때 복이 오는데 함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대요. 무시해. 딸이 어머니하고 싸워. 어머니하고 싸우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딸.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싸운대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직 뭐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하나님만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귀에 담아야 된다. 그랬더니 빌레몬서를 봤더니요,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어떤 주인 밑에서 살던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 그 머슴이 집을 뛰쳐나왔어요. 도망쳤어. 도망친데 그냥 도망쳤겠어요? 자기 먹을 것 일부 가져갔겠지. 훔쳐서 도망쳤어.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성질이 이렇게 났지. 뭐 우리 물건을 훔쳐가서 도망가? 이놈을 잡으면 죽여버리리라.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을? 바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요, 그 머슴이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이게 잘못된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주인이 머슴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잘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주려고 했겠어요?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 주인한테 편지를 썼대요. 그게 빌레몬서였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 머슴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신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니까 어떻게 해라? 용서해주고 잘 받아주라. 배신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배신감. 근데 배신감에는 반드시 그 흉터가 남아있어요. 흉터. 우리가 상처가 나면 꼬매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흉터가 남아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 손가락을 엊그제 이렇게 다쳐가지고 잘라질 뻔했는데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아직도 아파요. 2월 28일에 그랬는데. 샬롬, 샬롬. 옆에 분과 인사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배신감이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이에요. 배신. 믿었던 남편이 딴 여자와, 믿었던 아내가 딴 남자와. 어떻겠어요? 완전 배신감을 느끼겠죠. 이게 굉장히 아픈 감정이에요. 배신은 오늘 말씀에 인생을 끝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새기는 흔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 가슴에 기록, 새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직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느 날 한 사람이 깊은 산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는데 가까스로 절벽에 붙어있는 나무 한 가지를 잡았어. 나무 가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산에 사람이 많이 다녀야 한다네. 안 다니니까 외쳤지만 아무 대답도 위에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위에서 손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손을 보니까 자기 친구하고 같이 산에 갔던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붙잡은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친구의 손이었습니다. 친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자기는 나뭇가지 잡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잡고 있던 손을 딱 놔버리고 가버렸어. 그 순간 무너진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신감입니다. 배신감은 단순히 사람이 떠났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세계가 무너진 감정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믿고 있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겠다. 믿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 집도 사고 수리도 하고 이쁘게 가꿨어. 정원도 꽃도 심어놓고. 그런데 그 집을 떠나야 돼.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버렸어. 어떤 마음이 들어갔어요? 배신감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내가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감정. 옆에 사람에게 믿어가지고 돈을 빌려줬어요. 또 어릴 적부터 목사님이 자기의 신적 존재였어. 또 어떤 아이는 부모가 인생의 모델이었어.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춘기 때 특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배신감은 분노로도 나타나고, 막 사춘기 때 막 부모에게 대들죠. 말은 못해도 어떤 감정이 있어요. 부모는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커보니까 부모가 나에게 너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 조금 커서 보니까 부모가 나도 모르게 술 먹고 딴짓했어. 자식이 그때부터 대들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배신감은 분노로 나타나고, 그게 안 되면 자식들이 이제 무기력에 빠져. 아유, 우리 부모는 안 돼. 우리 부모가 안 되니까 나도 안 될 거야. 우리 남편이 안 되니까 나도 안 돼. 무기력에 빠져. 때로는 신앙의 회의까지 번집니다. 내가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배신당했네.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이런 배신감이 자리에 들면요, 꿈속에서도 가히 눌림을 당하는 심리적 억압 상태에 갇히게 돼요. 내가 막 꿈속에서도 막 일어나가지고, 그게 바로
배신감이 주로 많이 작용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여행원에 와서 막 가위 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 감정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라. 미가 선지자는 가족과 친구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또한 바울은 배신자였던 주인을 배반해가지고 도망온 그 머슴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다시 품어줌으로 교회의 회복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더 열심히 일하는 머슴을 보고 아 그래 예수를 만나니 저렇게 변했구나. 교회를 가정을 그 집안을 회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인 미가 7장은 배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고 빌레몬서는 복음이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지 보여줍니다. 미가는 상처의 진단이라면 빌레몬서는 회복의 처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신 때리는 일도 내가 했고 배신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깊을 때는 내 몸이 막 가위 눌림까지 와요. 잘못 이룹니다. 이 잘못 이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잠을 자야지라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것을 잊어버리겠다고 그 시선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봄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그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수없이 많이 겪는 그 배신의 감정에서 벗어나 상처를 잘 진단하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처방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는 그 물질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린 물질 위에도 또 10의 1조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나눔의 그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신감은 인간 관계의 상처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드러나는 신뢰의 붕괴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배신감은 타락한 세상에서 나도 자식에게 배신을 때리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했고 또 주변에서도 그것을 느꼈다는, 즉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신뢰의 붕괴가 늘 일어나는 그러한 증상이라는 것이죠.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경험하는 신뢰 붕괴의 영적 증상입니다. 영적 증상으로 봐야 돼요. 배신 때리는 것을. 영적 증상. 배신감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무너뜨렸다라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뿌리는 단순히 상대의 실수에 있지 않고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관계의 구조 안에 들어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그 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이 붕괴가 깨지면 잠을 못 자. 그 남자가 그럴 수 있어? 그 여자가 그럴 수 있어? 직장 동료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말씀은 인간을 혐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라는 정경적 진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 때문에 인간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여 관계 속에서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중심. 돈 꿔주면 다 돈 받고 싶죠. 이자까지 더해서. 더 주면 더 좋아.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돈을 꿔주는 순간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꿔주라고. 그게 믿지 않는 신뢰의 붕괴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배신은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노년에 내가 행복한 집에서 비둘기 같은 집을 짓고 그림과 같은 집에서 살고 싶었죠. 근데 배신때렸어. 떠나야 돼. 왜 떠나야 된다고요? 아니 집에 가고 잠깐.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가 배신 때리는 거예요. 놓고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거면 다 될 줄 알았거든. 죄짓은 사람은 죽고 안 짓은 사람도 죽고 다 죽어. 그래서 배신은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내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붕괴, 영적 증상이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내린대. 저주. 우리가 저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믿어라? 사람을 믿지 말라. 내 육신의 힘을 믿지 말라. 언젠가는 나도 늙어서 힘이 없어. 젊었을 때는 다 할 것 같죠?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죠. 늙어봐라 남자야.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어요. 저주. 남자가 큰 소리 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지나면 힘 못 쓰게 만드는 저주를 받아요. 누구한테 저주 받아요? 여자한테 저주 받지. 여자 부인한테 저주 받아요. 남자가 받아야지. 아 그렇죠.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저주 받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받아야지. 이 말씀은 배신감의 뿌리를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배신감의 그 뿌리. 배신은 단지 상대의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세운 결과예요. 사람을 세운 결과. 사람을 세운 결과로 더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잖아요. 우리.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람 세우니까 서로 결혼했잖아요. 너무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배신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친구였어. 동료였어. 가까운 친구였어. 심지어 교회에서 같이 놀았어.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다윗은 원수보다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더 큰 고통을 느껴요.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은 별로 내 관계 속에, 감정 속에 큰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배신감의 본질입니다. 성령께서는
시편을 통해 성도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정경 속에서 울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요, 배신당할 때 가장 큰 눈물이 나와요. 그 눈물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즉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눔을 우리 어르신들끼리 하는 이유가 상처를 가져와서 치유받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 상처받은 것은 익숙하지만 교회 안에서 배신을 당하면 그 상처가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은 내가 의지할 사람이다 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에게 이 얘기를 하면 뭔가 해결점이 나오겠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장로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해가지고 그 비밀이 교회 내에 들어가가지고 더 상처가 커. 그때부터는 이제 직분자들에게 얘기를 딱 안고 입을 다물어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나는 상처 속에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완성이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기다리는 사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아픈 상처는 원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했던 사람, 함께 기도했던 사람, 함께 눈물 흘렸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가요. 자식들.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죠? 내가 믿었는데 요양원에 가면 매일 찾아볼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와. 요양원에 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자식들 많이 있어요. 우리 요양원에는 다 와더라고요. 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상처는 세상의 상처보다 더 깊게 남게 됩니다. 가정에서 옆 사람에게 느끼는 그 상처가 더 깊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족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감은 단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영적 현실이에요. 누구나 겪어요. 목사님도 많이 느껴요. 저 엄청 느낍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또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구원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은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는 못해요.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신의 경험 앞에서 더 깊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짜 기둥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될 때에 치유가 됩니다. 상처를 복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의미가 바뀌어 예수 십자가가 치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배신감은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상 공동체에 자신을 내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 사람으로는요, 그 상처를 그냥 우습게 얘기해요.
아이, 나 옛날에도 술 먹었어. 그러나 지금은 안 먹어. 치유가 됐기 때문에 얘기해. 근데 지금도 혼자 숨어서 술 먹는 사람은 나 술 끊었다고 얘기 못해. 왜? 그 마음이 아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배신을 없었던 일로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배신을 해석해요. 해석. 예수님은 배신을 가장 깊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게 됨으로써 단지 친구에게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구속사의 한복판에서 배신을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에 인간의 배신의 고통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배신감은 예수님께서 모르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과하신 감정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만, 가론 유다에게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몇 번이요? 3번이나 부인당했어요. 베드로에게 3번 배신당했어요. 믿었던 제자에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배신자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배신자를 다시 세우는 곳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의 예언은 고난 핵심의 버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림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당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늘 배신당한 사람의 자리에서 쉽게 서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한 죄인의 자리에서 잘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늘 마음속에서 왜 나를 그렇게 했을까 이 마음이 강해요. 내 자식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남편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질문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질문이 바뀌어요. 주님은 왜 나 같은 배신자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준 사람이다. 자기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이 질문이 시작될 때에 상처는 복수의 칼이 아니라 회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배신감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꼭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라. 십자가 앞에서 울어도 됩니다. 분노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되고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분노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배신당한 나를 아십니까? 그리고 배신한 나도 아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진짜 치유의 출발입니다. 주님, 나를 상하게 한 사람보다 먼저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배신이 승리한 사건이 아니라 사랑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배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십자가로 해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고 그 배신을 심판으로만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을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배신감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볼 때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배신이 내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배신의 고통이 저주의 흔적이 아니라 구속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배신의 흉터는 성령과 교회를 통해 사명의 훈장으로 바뀌게 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배신감을 당하게 나면 그 흉터가 남아있어요. 복음은
배신의 상처를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고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배신자 오네시모를 다시 형제로 세웠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 했죠? 그러면 그 나쁜 짓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감옥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 믿고 깨달은 자예요. 내가 억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자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의지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지, 안갚음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용서하신 이것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그래서 바울은 그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목사님이 이제부터 변하게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즐거운 일을 하거든. 직장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해요. 아유,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이거 대화하지. 일하지. 돈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선한 일을 할 때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머슴이었던 사람이 옛날에는 주인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그 머슴이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며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배신자도 다시 품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며 복음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어내는 뭐다?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화목하게 하는 식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화목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옵니다. 배신감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막내 동생을 칼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땅에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원수 같은 형제들이겠어요. 얼마나 원수 같은 형님이고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얘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악을 뭘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요셉은 배신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사건을 구속사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승인하지 않으시지만 악 위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신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연단하여 사명을 새기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었습니다. 울면서 누구를? 형들을 살렸어요. 그 이유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감정보다 더 큰 진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몸에는 노예의 기억이 남아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화목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배신감이 남아있다면 억지로 괜찮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상처를 복수의 명분으로 삼고 붙잡고 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이것입니다. 용서하되 진리 안에서 용서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되 복음을 더 크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의 흉터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흉터를 통해 성도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 상처 위에 복음을 새기셔서 사명의 훈장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이 훈장을 받았거든요. 총리가 됐어요. 남의 나라에서. 뭘 통해서요? 배신의 그 흉처를 통해서 사명의 훈장으로 바꾸셨습니다. 빌레몬서는 교회는 배신자를 통해서 다시 형제로 부르게 했으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죄인들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야말로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배신감은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깊은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 드러나게 하며 패배된 마음, 그것이 바로 배신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친구와 가족조차 신뢰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배신감은 결국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경고등입니다. 내가 배신당했습니까? 경고등, 빨간불이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어떤 경고등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신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배신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고 인류를 위하여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배신을 당한 자의 위로이며 동시에 배신한 자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배신감은 성도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재해석될 때 성숙을 낳는 연단입니다. 연단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배신자 오네시모를 다시 형제로 세우며 교회가 화목의 공동체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도덕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상처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배신의 흉터를 붙들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것을 사명의 훈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복음은 배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며 그리스도는 오늘 상처 입은 성도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배신의 피해자로 살지 마시고 복음의 그 회복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신의 흉터가 사명의 훈장이 되고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강이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남은 인생이 더욱 좌절 속에서 이겨내는, 배신 속에서 이겨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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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신에 대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배신감의 상처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배신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